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기업인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치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하지 않고 모압으로 도망감으로써 현실을 도피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였는데요. 그 실수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과 가문까지 참담한 절망의 구덩텅이로 빠지는 그런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룻기 1장 5절은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의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비참한 자리에 빠진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지 않고요,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출발이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회복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회복에는 두 여인의 결단이 기초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나오미의 결단과 또 며느리인 이 룻의 결단이 있습니다. 룻기 1장에는요, 이 두 여인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결단을 했기에 참담한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 나오미의 결단을 보시면은요,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 속에는요, 세 가지 이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 영적 민감함의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 보면은 이 나오미의 결단의 과정이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듣고에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려 하여입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그 메시지 때문에 돌아오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계속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결단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입니다. 나오미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의 회복에 대한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입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인간적으로 듣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나오미를 변화시킨 첫 번째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크게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은요,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그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삼손의 영적 둔감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축복으로 여기며 이걸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삼손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영적 민감함으로 늘 영적으로 나를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중요하지 않은 일, 민감하지 않은 일에는 둔감하셔야 되고요, 민감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민감해야. 외모 치장 이런 거 조금 둔감해도 됩니다. 세상의 가십거리 이거는 둔감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오미가 가졌던 그 영적 민감함을 더욱더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모압에서 겪은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3절과 2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또 계속해서 21절도 보시면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요, 지금 운이 없고 또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는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 모든 고통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땅으로 도망감으로써 자리를 이탈한 죄가 있다라는 어떤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은요, 지금 내게 일어난 현상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자 곧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즉시 나타나는 것이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회복 역시 자신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죄에 대해서는 빠르게 자각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요, 빠른 결단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룻기 1장 6절에는요, 듣고에 대한 결론으로 돌아오려 하여라는 마음의 결단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6절에서 듣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려고 마음에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바로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바로 실천에 옮겨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깨달음은 많은데요, 즉각적인 실천에는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깨닫는 것만으로는요, 이게 힘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또 어긋나게 가고 있던 것들을, 잘못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자각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각에 대한 즉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실제로 회복의 열매를 맛본 것처럼 우리 안에도요, 회복의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영적 민감함의 회복, 죄에 대한 자각, 빠른 결단,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오미를 회복의 은혜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오미와 함께 등장하는 며느리 이 룻의 결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의 결단 속에서도요, 물론 나오미가 가졌던 세 가지 요소들은 다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룻으로 하여금 모압 땅에 머물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하는 결단을 가져왔지만 그에 더하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8절에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요,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선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헤세드인데요, 한글 성경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은혜, 은총, 여기 나오는 선대, 인자.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한국말에서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지금 며느리들이 죽은 자들과 자신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요, 구약에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어는요. 근데 합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 헤세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놀라운 헤세드를요, 놀랍게도 룻에게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처참한 상태에 빠진 시어머니를 향한 이 헤세드의 마음을 모압 여자였던 룻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룻이 가지고 있었던 이 헤세드의 마음, 즉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요소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에 대한 이 헤세드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주시는데요,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할 때 이 인자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헤세드의 마음이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온전한지 내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비통함에 있을 때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를 진실로 긍휼히 여기며 겸손함으로 섬겼습니다. 그 마음이 룻으로 하여금 고향 땅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든 그런 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고 특별히 연약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번째는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요. 룻이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녀와 동행하며 헤세드의 마음을 보여주었더니 그것이 나중에 그녀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베들레헴에서의 생활이 훗날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출발은 바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 바로 헤세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함의 성도님들도 이런 헤세드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육적인 축복 또한 누리게 되는데요. 룻이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생명의 은인과 같은 보아스가 이 룻에게 맹목에 가깝도록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룻이요 2장 10절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이렇게 보아스에게 물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2장 11절인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남편과 자식을 잃고 비통에 빠진 시어머니를 향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갑절 이상으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 국률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신으로 섬기는 것은요, 이거는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육간에 부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되갚아 주십니다. 연약한 자라는 것이 물질적으로만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요,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헤세드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좀 이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았던 드라마의 대사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나요? 거기 보면 우영우라는 친구가 자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이렇게 좋은 별명을 붙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우영우라는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해요. 너는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 저는 그 대사를 들을 때 진짜 감동받았어요. 성도인 우리가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헤세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영적인 부흥을 꿈꾼다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전신을 회복하자고 한다면요, 나오미가 가졌던 그 세 가지 영적인 요소를 회복해야 됩니다. 민감함의 회복, 죄에 대한 자각의 회복, 또 즉각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룻이 보여주었던 헤세드의 정신,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회복이 모압 땅에 수렁에서 빠져 있었던 두 여인의 회복의 첫 단추가 되었던 것처럼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의 눈물이 있는 우리에게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